감사와 찬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은혜 받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쪽이 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이해하십니다. 너무 이쁘죠?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하고 모이면 한번 꼭 질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리고 돌봄과 양육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뜻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셨고 또 우리를 길러 양육해 주셨습니다. 사랑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도 돌봄과 양육,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표현을 말하면 responsible self, 책임적인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이 역사와 이 사회에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아픔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사랑의 표현이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이 안에 있으니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내가 한번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으로 연결되어져 가서 아름답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연이어서 19절과 22절에 나를 따르라.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연이어서 보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돌봄과 양육의 책임 있는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며 그 길은 뭐냐?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맡기라. 네 길이 아니고 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맡기라. 맡기면 맡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목욕탕에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고스란히 나의 것입니다. 어버이날이고 이 가정의 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양육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나면 맡겨야 합니다. 그거를 내 품에 끌어안으려고 하는 순간 모두가 다 고통인 거죠. 모두가 다 힘든 일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께 맡겨야죠. 정말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뿐이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딴 길로 가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시대에, 역사에, 이 사회에 책임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맡기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전제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더 강력하게는 복종하겠습니다. 순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생도 내 삶도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거들먹거리라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랑은 프라우드입니다. 자부심입니다. 내 안에 용솟음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십자가 신앙을 지닌 영적인 자부심, 자존감.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내 안엔 예수님의 십자가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 그런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네가 기운이 승하여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네가 네 팔을 벌려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띠 띄워주는 그 띠를 둘러싸고 매여 가야 한다.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 띄워 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가운데 너무 고되고 지쳐서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그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지고 말미암아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그 덕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아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16장 13절에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 바로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이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연이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다. 루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 아버지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주의 택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얽힌 것입니다. 얽혔다는 표현이 나쁘게만 들립니까? 아니요.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예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결합될 것입니다. 연합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신앙의 명문가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입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맘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순복하며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의도하지도 않았던 가운데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삶이요 은총 입은 능력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장하는 삶이 성취되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리더십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솔선수범하시는 리더십, 몸소 본을 보이시는 리더십, 제자들의 발을 다가가면서 낮아지시는 리더십.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앞서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이 명령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앞서가지 말라. 앞장서 가지 말라. 베드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앞서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발을 씻겨주지 못합니다. 거부했던 사람이죠. 십자가에 달리실 걸 예송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고난의 길을 가실 때도 그리하지 못합니다. 칼을 뽑아서 들면서 예수님을 앞서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자기 열심이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질책하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항상 붙들고 생각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가?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서가겠습니다. 주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주님 한 발짝 뒤에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따르기로 결심한 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에서부터 바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베드로는 용맹한 사람인 것 같지만 몹시 그 안에 내적인 상처를 안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
로마의 군병압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감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좀 가서 돌보자고 가서 큰 돌이 있으니 돌을 좀 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부탁조차도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한다고 칩시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안 계시니 빈 무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숨어있는 집을 달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고 나선 베드로는 그 빈 무덤가에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굽으려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때는 살아계신지 몰랐으니까 시신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이런 인물이 다 있어요? 두려움, 그것은 무기력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용없다, 필요없다, 다 끝났다, 실패자와 루저의 모양으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고, 이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교회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를 발휘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팔을 벌려 주님을 따를 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개개인에게 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절제하고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예외로 하고, 내가 앞으로 남이 띠띠우는 대로 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한낱 고기잡이에서부터 사람 낚는 어부요, 주님의 제자요, 사도요, 그의 이름 앞에 반석이 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베드로의 인생과 그 선포와 그 사역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누가 이런 인생이 될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랬던 길이 아닌데.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아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 원치 않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꼭 붙드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나락으로 빠져가는 그를, 그 원치 않는 길에서 계속해서 안 되는 길로 가는 그를 오히려 창세기 39장에 형통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형통함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연결, 관계, 1:1,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소망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 집에 가정의 총무로 있을 때도
그의 아내의 심각한 유혹을 받을 때도, 왕의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나중에 오히려 잘 돼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습니다. 그게 원치 않는 길을 갔던 요셉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훗날 기근을 피해 찾아온 형들을 용서하고 그의 삶에서 맞이하면서 창세기 50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당신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의 역사를 주님을 따르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형통한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의 생각납니다. 성경에 요나지요. 원치 않았던 길을 갔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의 제1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순종이죠. 그러나 그는 니느웨를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 행배를 타면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요나를 참 많이 닮고 있습니다. 요나라 하잖아요. 요나. 이것만은 절대 못한다. 안 된다. 용서 못한다. 양보 못한다.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는 죽어도 못한다. 새벽 기도 나오시라 그러면 새벽에 난 죽어도 못 일어난다.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난 죽어도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꼭 하나님은 죽어도 못한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리미리 순종하십시오. 마음으로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결국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는 니느웨조차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됩니다. 요나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저 팔 벌리고 띠띠워 가진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 첫걸음이 진짜 용기 있는 발걸음이고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의심하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순종함이 곧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팔 벌려 우리를 띠띠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믿음의 한 발짝, 그게 진짜 어렵고 두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팔을 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장면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려고 딱 하는데 누가 보이냐 하면 옆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늘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주님의 품에 꼭 안겨있던 제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이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저는 예수님 따라갈 텐데 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해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를 홀딱 날아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생각하세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은총의 의식이고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비교의 의식이다. 남이 잘 될 때,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순간, 사촌이 땅을 사는 순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하는 순간, 비교 의식은 열등감을 자극하고 폭발시키며 은혜를 다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갉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정이 넘치는 베드로뿐 아니라 사려 깊고 예민하며 아주 감수성이 뛰어났던 이 요한도 귀히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남성미가 넘치는 정열적인 베드로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기뻐했던 요한도 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교회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불리우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아주 위대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로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높이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로, 사랑의 서신인 요한 1, 2, 3서의 저자로,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아주 예민하게 아주 살아있는 영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한 계시록의 저자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누가 더 낫고 못나고 한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둘 다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회와 시대와 교회와 가정의 책임적인 존재가 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맡겨라. 순복하라.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오늘도 이 아침에 받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팔을 벌려 주님 띠띠워주시는 길에 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